오늘은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11장에서 모세의 믿음을 아브라함 못지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보여준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영광과 계시의 빛을 부어주시는데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인류는 큰 변곡점을 그리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 때가 그랬고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모세 때가 그러했고, 앞으로 살펴볼 다윗 시대 때, 무엇보다 예수님과 바울 시대 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나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별이 쏟아지듯 화산이 터지듯 폭발적으로 역사할 때가 또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현저하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죠. 그때 영안이 열리고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진일보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만 부흥의 시기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붓듯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사람의 힘으론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올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모세 때는 그야말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주목하고 눈여겨보고 묵상하며 연구해야 할 특별한 때입니다. 이 한가운데 모세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가 보여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가 보여준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그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 또 이 믿음이 오늘날 왜 필요한지, 그로 인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어느 시점에 부모와 같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케일 측면에서 보자면 모세의 믿음은 부모님의 믿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로를 대항한 부모의 믿음이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차원이라면 모세가 보여준 믿음은 국가적 차원으로 저항한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를 향한 바로의 압력과 핍박 또한 국가적 차원으로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돌아온 모세는 이전과 다른 모세였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자신뿐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200만에 육박하는 엄청난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순순히 내줄 군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무엇보다도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운운하며 대항하는 모세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4절로 9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얼마나 치졸한 압박입니까?
여기에는 바로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노동의 수위를 있는 대로 끌어올려 생산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공하던 인건비와 재료비는 줄이고 동시에 강한 압박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분열 정책이 그것입니다. 이 수법은 정확히 맞아떨어져 이스라엘 진영에 전례 없는 공포심과 아울러 이 모든 일의 학운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사달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모세는 내부적으로는 자신을 불신하며 원망하는 동족 이스라엘을 상대해야 했고, 외부적으로는 당시 세계 최대 군주 파라오와 대제국 이집트를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 나이가 몇 세입니까? 80세입니다. 40대 때처럼 팔팔하고 강한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들도 없고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요. 있다면 광야에서 쓰던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겪었을 심적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투사들이 느꼈을 무력감과 어떤 고통 그 이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27절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내적 외적으로 엄청난 핍박과 압박이 밀려올 때마다 모세는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하며 참았습니다. 이때 그가 보여준 인내는 자기 힘을 믿는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바로처럼 보이는 분이 아님에도 마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죠. 여기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보는 것 같이 믿었다고 나옵니다. 보는 것 같이. 여러분, 보는 것과 보는 것 같이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진짜 봐서, 실제 봐서 믿는 겁니다. 그러나 보는 것 같이는 실제 본 적이 없음에도 진짜 본 것 같이 믿는 것이죠. 본 적은 없는데 본 것 같이 믿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봐도 믿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분을 믿으라면 누가 선뜻 믿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만 않았지 그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을 보듯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세상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고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세상 하나님보다 없는 분이 없어요. 믿음의 눈이 떠졌을 때 모세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 처지도 알았지만 그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그때 이 모든 일들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상대하실 거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상황들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게 이 모든 걸 참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게임도 안 되는 이 상황을 감당하며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대 이 모세 혼자 어떻게 이집트를 상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후자죠. 모세는 그저 종일 뿐입니다. 실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는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감당할 힘을 줍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로의 이 압박은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로는 더 센 고강도의 압박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의 목을 조여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양 진영에서 엄청난 위협을,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압박의 수위가 강해지면 질수록 모세가 믿는 하나님 또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배틀하듯이 말입니다. 바로가 10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나오면 20 정도의 파워로 그냥 때려버립니다. 30 정도로 나오면 40 정도의 파워로 때리고, 그렇게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100이라는 풀파워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파워가 끝이 있습니까? 무한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끝이 있어요? 힘의 끝이 있어요? 끝이 없잖아요. 지금 모세가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은데 알고 보면요, 바로가 정말 상대를 잘못 고른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맞짱을 떠야 돼요. 바로가. 이게 지금 게임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카운터펀치 날리거든요. 그게 바로 장자재앙입니다. 이때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 보세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남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마지막 장자대왕이 임하자 바로와 애굽인들이 제발 자기들 땅에서 나가달라 사정합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제발 나가만 달라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에 빠뜨리는 상황과 형편에 얼마나 자주 부딪힙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보이는 것이라고 내 숨통을 조여오는 상황과 사람들 뿐이지 할 때 여러분,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버티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버티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레슬링 선수, 씨름 선수 딱 교착 상태처럼 서로 가만히 있다고 그게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안 밀리려고. 밀리면 지니까 엄청난 힘겨루기가 그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을 정도로 압박해오는 상황 속에서 버티는 거, 그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이게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이런다고 일이 될까? 여러분,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심정이 생겨요. 심지어 이러다 병들어 죽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그럼에도 우리가 버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왜 버틸까요, 여러분? 얼마나 압박이 심했겠어요. 죽을 정도로 힘들지 않겠어요? 돌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두라는 사인을 주지 않으시니까.
아울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믿으니까 내 힘으로는 100번 1000번도 더 포기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화의복, 상대방이 오히려 백기 들고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지경이 오니까 참고 인내하며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버티면 이겨요. 버티면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는 인내하며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만 더 참으십시오. 좋은 날 올 겁니다. 저도 죽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도 그래요. 어떻게 버텼냐고. 제 힘으로는 못 버티죠. 근데 하나님 고만두라고 사인을 안 주시니까 그냥 버틴 거죠. 죽었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지나니까 길 내시더라고요. 아멘. 믿음은요, 또 떠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떠났잖아요.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우리를 아주 이상하게 묶어두려는 세력으로부터 가감히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는 떠나야 돼. 애굽으로부터는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는 것도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탱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무너지면, 무엇이 없어지면 여러분은 정말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습니까? 세상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두려움을 줍니까? 가령 한 여인이 심한 데이트 폭력과 가스라이팅에 시달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들이 볼 땐 그 사람 떠나면 될 일 같은데 이 여인은 그렇게 시달리면서도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떠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못 떠나겠다고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죽고요, 피 말라서 죽고요, 떠나면 살아요. 떠나도 돼요. 여기서는 아멘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떠나면 돼. 떠나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이라도 떠나도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 길을 내시고 여십니다. 오히려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야 길이 열리고 진정한 자유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모세를 볼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는 것보다 세상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떤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 자리 떠나는 거, 평생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40세까지요. 근데 그 자리 떠나는 것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든 안정과 안락을 보장하는 애굽의 막대한 보화를 버리고 떠나는 것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입을 거 다 갖다 주는 애굽을 떠나는 것보다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애굽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는 것보다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애굽을 떠납니다. 그런데도 바로를 떠납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 자기를 지지하던 그 든든한 뒷배경을 다 뒤로하고 그걸 떠나는 것보다 여러분, 세상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의지하던 대상을 떠나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순간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것으로부터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따라 붙으면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요, 떠났어요.
이스라엘이 떠났어요. 그때 떠날 때부터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그들은 생생하게 생경하게 경험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자유인의 길을 갑니다. 세상과 사단은 끊임없이 협박하고 회유합니다. 어느 때는 죽일 듯이 자기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고, 떠나면 큰일 난다고 협박하고요. 어느 때는 앞으로 잘해줄 테니 제발 나와 함께 하자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제발 돌아오다 달라고 회유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부터 써먹은 사탄의 교활한 전략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무도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제가 영화 얘기했지만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보면 마지막 장면이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던 두 장교가요, 그 신의 악단을 준비하면서 예수를 영접해요. 그 1, 2주 만에. 그리고 이 신의 악단인 이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이들이 순교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엄청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뭔 고민이 생기냐면 그 1, 2주 안에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런 순교의 신앙까지 갖는가가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 어떤 권세자, 권력, 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한 그 믿음. 와, 정말 멋있어요. 정말 위대한 믿음이죠. 여러분, 죽음도 이기는 믿음. 세상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버티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로부터 가감하게 떠나는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요, 거기에 새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삽니다. 그리고요,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요, 전혀 길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은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입니다.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와 이스라엘 어느 진영도 가리지 않고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악해 보이는 이집트에만 임하고 악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에겐 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독 이집트만 죄인이 아니라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닌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기둥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을 때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스라엘의 몫이고 모세의 몫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아무런 징조도 없는데 죽음의 사자가 임한다. 여러분, 이게 선뜻 믿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해 그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며 산다.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과연 믿기 쉬웠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애국과 이스라엘 온 진영에 임해서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일 거라는 것도 믿기가 어려운데, 제시된 구원의 방식은 더 기이하고 개상하기에 더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임한다, 이것도 믿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임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문 좌우설주에 바르면 너희들을 패스오버하고 살 거다. 여러분, 코로나가 만약에 우리 집 가운데 막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코로나가 너희들 넘어갈 거야, 흑사병이 너희들 넘어갈 거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 맞구나, 그래야 되겠다,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얼마나 샤머니즘적입니까? 그 말이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 이 일을 모세와 이스라엘 진영은 그걸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걸 따라 순종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를 진짜 믿고 순종한 집들은 살고 그렇지 못한 집들은 다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착해 보이는 사람이나 악해 보이는 자나 어느 누구도 예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 받고 영생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의 영혼의 문 좌우설주에 바르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피를 믿는 거죠. 예수의 보혈을 믿는 거죠. 근데 이 시대도 모세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나 해? 하나님의 사자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임해? 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게 말이나 돼? 이런 사람, 여러분, 그런 의구심 속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아유, 혼자 믿으세요. 아, 됐어요. 전 됐어요. 이런 분들 여러분 부지기수로 만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저와 여러분은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보면 우스꽝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믿고 따를 때 장차 심판하는 자, 멸하는 자가 건드리지 않고 패스오버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여러분들을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세상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9절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홍해 사건도 잘 아시지요? 이 사건은 구약 최대 사건 중 하나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 그 600병거가 질풍노도처럼 막 달려오고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진퇴양난도 이런 진퇴양난이었고요. 사면초가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떼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다시 한번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한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0가지 재앙이요, 장자 재앙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죽게 생기자요, 백성이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 역사 이제 안중에도 없어요.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좀 이해가 갑니다. 우리라도 이런 상황에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 처자식이 다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전에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지금 도무지 해결될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잖아요. 충분히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그 유명한 믿음의 말을 선포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가만히 있는 거,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이것도, 그죠?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라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나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가만히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직면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게 전부예요. 가만히 서서 그냥 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너무 불안하죠,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통제 가능해야, 내가 뭔가 조종할 수 있어야 그나마 안심이 되는데,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물에 빠졌어요. 근데 발이 강바닥에 닿으면은 통제 가능한데, 이게 다리가 허공을 칠 때 불안해가지고요, 그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허우적거리잖아요. 진짜 살려면 가만히 힘을 빼야지 그나마 사는데, 힘이 잔뜩 들어가죠. 안 죽으려고. 그때 죽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가 불가능하고요, 조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진짜 두려워요. 그러나 믿음은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내어 맡기는 것. 불안한데 그게 가장 안전한 길. 믿음에는 나의 능력,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이 조금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홍해 사건 앞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과 영광과 능력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믿음이 요청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그렇게 요청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자리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때 내가 나타나, 내가 역사해, 내가 전면에 나설 거야.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홍해 사건도 그렇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동동 구르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길을 여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나아가실 때 그때가 진정 구원의 때요, 승리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셔요. 그리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근데 언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걷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가 아직도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집으로 들어가래요, 물로. 근데 물로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당장엔 죽을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새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아니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길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가는 길에 매여 있길 잘하는 자들입니다. 정도를 걸어야 된다, 누구나 가는 길을 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 그 길을 못 가면 끝난다 하길 잘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천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마저 우리가 생각하는 길에 묶어두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요, 아니요, 그 길 아니요, 이 길이요,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 아니요, 왜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게 하세요? 아니요, 이 길로 오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길 아닌 곳도 길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바다 한가운데를 그냥 길로 만드시는 분,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 강도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는 분. 하나님은 모든 게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은 정도를 걸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길을 낸 사람이 세상에 또 다른 길을 냈던 거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길이 많으신 분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경험으로 여러분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길 없는 길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한 방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놓치면 그 자체가 방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방황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애굽 진영이 방황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 자체가 실상 길 잃고 방황하며 파멸로 치닫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제 아무리 길 없는 길 가는 것 같아도 유일한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새 길을 여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보이지는 않으나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천길 만길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길이 없고 우리로서는 길이 막힌 것 같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위를 쳐다보면서 가만히 서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홍해도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강도 길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하나님 안에 천길 만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안개와 같이 예측불허의 시대,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견할 수도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시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길이 어디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세상에서 보이는 길이 진짜 길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전혀 길이 아닌 곳에도 길을 여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만 여러분 진짜 우직하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들의 인생은 여러분 절대 흔들림 없거나 방황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치해 놓고 예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왜 모세의 믿음이 왜 오늘날 필요한가? 여러분, 광야와 같은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가장 막연하고 불안한 길이 없죠. 근데요, 모세의 믿음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곧 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방황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